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한국의 그 위대한 현자들 지성인들은 천부경을 해석을 통해서 한민족 사상을 드높이고자 하셨죠. 많은 저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천부가 뭐냐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천부가 뭐냐라는 걸 규명한 텍스트는 저서는 거의 한 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부경은 한민족 사상자의 틀에서 조명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민족 사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는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천부경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이 우리의 몸의 변화를 통한 어떤 수행의 원리와 직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유용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관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수행 체계의 원리를 제시하는 텍스트가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천부경이 단순히 한민족의 그 경전으로만 머무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인류 보편사의 그 사유 체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텍스트로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 체계로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부가 무엇이냐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천부가 처음 등장한 거는 부도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마고성에서 등장을 했는데 마고성에서 인류가 그 먹지 말라는 그 포도를 이제 따먹게 되면서 이게 기독교의 그 에덴 동산 신화하고 거의 유사해요. 따먹게 돼가지고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복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천부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단군 신화에 와서 그 나눠지는 형태가 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환웅에게 환웅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형태로 해서 각각의 인간의 몸에 심어주는 형태로 그리고 그것을 활성하는 형태로 환웅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홍익인간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 홍익인간은 바로 마고성으로 회귀복본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단군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도지는 일종의 여성적 원리에 의해서 쓰여진 텍스트라면은 단군신화는 남성적 원리를 대변하는 그 신화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양면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전모를 천부에 대한 전모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부가 결국에는 쭉 오면은 동경대전 바로 우리 동학을 세우신 최수훈 선생께서 하늘님으로부터 직접 궁울영부라는 걸 받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울영부가 천부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쭉 한번 살펴보고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단군신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군신화는 결국엔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환인은 성부, 환웅은 성령, 단군은 바로 성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단군신화를 환웅을 서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성령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웅이. 그래서 환웅이 바로 천부 삼인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건 홍익인간에게서 삼위태백이라는 곳에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웅녀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호녀 거기서 웅녀라고 하는 요 존재들이 누구냐? 그 여자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우리 봐야 되는 게 웅녀, 호녀, 웅녀가 누굽니까? 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무슨 호랑이 토템을 숭배하는 곰 토템을 숭배하는 부족이라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하나의 부족과 연대를 해가지고 어떤 배달신시라는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하나의 부족의 토템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동안에 역사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헛소리고요. 다 헛소리입니다. 자, 이게 오녀와 호녀와 웅녀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짐승 상태의 인간들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 상태의 인간을 표현할 때 호, 웅, 호랑이,
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호랑이나 곰은 뭐예요? 그 호랑이가 곰이 있는 지역에서는 호랑이나 곰이 왕이죠. 거기 그 인간들은 뭐예요? 그 짐승 중에서도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왕에 속하는 게 바로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그 인간들이 그래서 짐승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 호녀, 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냐? 환희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성부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개념이니까 그 성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호녀와 웅녀와 결합을 할 때는 왜? 그 사람 짐승 상태 인간들은 여자의 그 포지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의 포지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녀, 웅녀 이렇게 여자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부가 각 사람, 각 인간 여자들과 합할 때는 성령으로 합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남자도 여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포지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호녀 아니면 웅녀라 그런 얘기죠. 근데 호녀와 웅녀에는 그 호녀는 근데 당군을 낳지 못한 것이 이제 호녀고 당군을 낳는 게 웅녀다 해서 구분을 한 거죠. 그럼 왜 웅녀가 왜 당군을 낳고 호녀는 왜 당군을 낳지 못하냐? 이제 이것도 이제는 그 한자를 분석해 보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고성에서 그 마고신화를 이제 더 이제 봐야 되는데 마고신화에서 우리가 천부를 받아서 내려올 때 인간의 상태가 짐승의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의 상태의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고서성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래서 마고신화 그 마고신화가 그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부도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지는 박재상이라는 분이 신라 시대 때 박재상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신라에 부도지. 그 번역되어 있는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 읽어보세요. 여기에 그 인간이 짐승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도지의 마고신화는 총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고신화의 그 마고성, 인류에 나온 마고성에서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었냐, 상태가. 처음에는 그 인간의 상태가 이 성중에, 그러니까 마고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였고, 능히 조화를 알고 자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가지고 천음 하늘의 소리를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걷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체가는 보존돼. 이 성체는 뭐야? 본성으로 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본성. 여기 성체라는 그의 한자를 보면은 이게 성체가 그냥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 본성이 자, 성체를 이렇게 본성 성자를 썼기 때문에 본래의 성품이 보존된 그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혼식, 그러니까 그 혼의 의식이 통해 가지고 능히 말을 할 수가 있고 백체를 통해서 형상을 감추고, 그래 이거 뭐야? 몸을 감추기도 하고 능히 행동해서 땅 기운 중에 퍼져서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몸이 좀 마법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막 술수를 부릴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체가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 초월적 몸의 상태였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체가.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신적인 몸을 가졌던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은 따먹지 말라는 포도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고가 성문을 닫았어요. 막을 쳐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뭘도 모를 것 같냐면 이가 생겼어요. 이가 원래 없었는데 이가 생겼고,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게. 얘는 강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먹는 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됐다. 수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 같이 됐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혈육이 탁하게 됐다. 그러니까 피와 육체가 아주 탁하게 돼서 심기가 아주 혹독해졌다니까 아주 사악하게 변했다고 하는 거죠. 마음들이. 그리고 마침내 천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고 발이 무거워지고 땅은 단단해가지고 걷고 뛸 수가 없었다는, 걷대 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막 달려갈 수 없다는. 이게 태정이 불순해서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 태정이 불순하여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았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생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그 죽음 다음에도 천화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다는 거야. 생명이가 짧아지고 몸이 죽으면은 그게 썩어버리는 거야. 변화하지 못하고.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 몸의 변화가 이렇게 확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몸에서 짐승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인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인류를 마고성에서 쫓아내가지고 이제 이 세계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야. 마고성에서 나가라. 나갈 때 뭐라 그러는 거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천부를 나눠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잘못을 뉘우치고 성을 나간 사람들 중에서 환도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복본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이는 복본에는 다 때가 있다.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네가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지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황궁시가 천부를 쉼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를 가지고 우리가 해옥복본할 수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으려면 천부를 쉼표로 나눠져. 그러니까 이 천부를 통해서 다시 복본. 그러니까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 인간의 상태가 천인, 하늘의 사람인 상태에서 짐승의 존재로 전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그 천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부를 쉼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거죠. 자, 짐승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이게 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고 신화와 그 당군 신화를 맞추면은 호녀와 웅녀는 바로 짐승이 된 인간들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호랑이와 곰은 짐승이 된 인간을 표현해주는 상징 비유고, 그것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인이 성령을 환웅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사람 몸속에 천부를 심어주는, 천부를 주는 형태 자체가 심어주는 거죠. 천부인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을 심어주고 천부인을 단순히 심어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환웅이 웅녀하고 결합을 하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 웅녀가 여자의 몸이 됐는데 이 웅녀가 바로 뭐예요? 혼인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임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신단수 아래에서 임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빌었다 이거예요. 빌으니까 바로 환웅이 뭐라 그러면 웅이 여기서 표현 한자로 내 가화하니까 뭐예요? 거짓으로 이렇게 뭐예요? 가짜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변한다는 뜻은 뭐예요? 자신의 그 본체는 말고 그 원래 인간이 아닌데 지금 한왕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표현한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화대가 돼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꿔가지고 웅녀와 합했다, 결혼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었다. 그게 이제 당군이라. 그러니까 환웅은 뭐야? 환웅은 사람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죠. 지금 배달신시에 있는 환웅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라고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웅녀는 사람이니까, 짐승인 사람이니까. 근데 웅녀는 뭐예요?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 임신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환웅과 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웅녀가. 그래서 환웅과 결합을 하는데 환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자기가 결합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환웅은 성령이다라고 그래요. 원래 성령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가지고 결합을 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비유를 한 것이다. 사람과 결합하려면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사람과 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의 당군이죠, 당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수행의 원리로 보면은 환인이 성령이 내려와서 내유신령해서 사람 속에다가 내유신령을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사람과 결합한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한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신랑이시오, 사람은 신부니 같이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서 같이 결혼한다. 그럴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려와서 결혼하는 거죠. 성령으로 내려와서 그래 내유신령해서 사람 몸속으로 성령으로 임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 바로 당군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실체로서 당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이게 가져가는 게 뭐예요? 이 이치를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쓴 그 최수훈 선생께서 이러한 이치를 자기한테 구현을 해가지고 최수훈 선생도 그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영적 자식을. 그거를 동자라고 한 거죠. 어린아이라고 한 겁니다. 그 동경대전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수덕문에 쓰여 있어요. 적자 또는 동자 이렇게 표현해요. 최수훈 선생께서는 요 아이를 당군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군과 같은 이런 존재를 동자, 그러니까 동자는 뭐 어린 아이 또는 적자, 그러니까 불타는 아이, 불의 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적자.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불로 태어난 아이란 말이에요. 적자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어난 아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불로.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래서 적자다. 이건 동자, 적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에서는 당군이라고 신단수라고 하는 그 당군, 신단수의 열매를 당군이라고 한 것이요. 그렇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신단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신단수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나무가 신단수라. 모든 사람 몸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 나무가 신단수, 이 신단수를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속에 있으니까 각 사람이 웅녀니까. 그 안에서 그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열매로 나오는 게 당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이 당군의 씨앗이 바로 천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천부인은 결국 당군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면 돼. 천부인은 당군의 씨앗입니다. 천부인이 당군의 씨앗인데 그 당군의 씨앗이 이것을 우리가 여기 그 최순 선생의 궁을영부로 와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이제는 포덕문에서 뭐냐면은 6장에서 동경대전 거기 보면은 최순 선생께서 하늘님께서 영부, 나한테 영부가 있는데 그것은 선약. 그렇죠.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선이 되는 약, 금단대약. 그 약이 선약, 그러니까 지금 당군이 지금 뭐가 됐어요? 당군이 여기 기록을 읽어보면 분명히 신선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선이. 근데 똑같잖아요, 이치가. 지금 당군이 신선이 돼. 이 과정이 바로 신선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당군 신화는 신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텍스트다. 그래서 사실 천부경이 신선이 되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들. 근데 사실 신묘한 얘기긴 하죠. 신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선이 되는, 그러니까 신선 철학이 우리 한민족 철학의 원래 이게 현묘지도고 이게 풍요도란 말이에요. 신선이 되는,
이것이 우리 한민족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이 된다라고 그러거든. 그래 불사선약이 생긴다. 불사약이다. 그래서 우리 그 당군을 불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뭐 어떻게 생겼다? 이 선약인데 이 선약이 태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천부인은 곧 태극이다. 그래서 이게 일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일시무시할 때 일은 일태극을 가리키는 숫자로 일태극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거예요. 1이 곧 3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천부인 1태극이 결국 3개의 3태극으로 되는 거죠. 1태극이 천부인 3개가 되면 뭐예요? 이것은 3태극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태극 사상은 음양의 사상이 아니고 3태극 사상이란 말이야. 3태극 사상. 3태극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태극 사상은 음양 사상이 그 핵심이지만은 거의 뭐 3태극이란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음양이 일단은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 한국 사상은 태극 중에서 3태극적인 개념이 강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3태극이라고 하는 3태극. 그래서 1태극이 3태극이 된 것이 바로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1태극이 3태극으로 작용하는 것이 원래 1태극인데 3태극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일석삼극, 석삼극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1이 3으로 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태극.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천부인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태극을 왜 천부인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중국 사람들은 그냥 태극이다, 태극, 이 관념적인처럼 태극도설이니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상은 태극을 그냥 태극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천부라는 개념을 더 핵심으로 해서 이해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개념 자체를 천부 또는 영부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영부라는 개념으로, 부라는 개념을 더 핵심적인 개념으로 잡아가지고 태극을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을 이해하는 방식이 접근 방법이 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상이 중국 사상하고 완전히 틀린 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접근 방법이. 근데 우리가 이 천부인이 원래 그 태극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개념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 이게 사실 같은 개념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환웅에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형상은 그 태극이고 또 궁궁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포덕문에는 궁궁. 그 다음에 포덕문 다음에 쓰여진 그 수덕문에는 흉장불사지학은 또 궁울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궁울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울 영부다. 그래서 영부는 곧 궁울, 그냥 영부가 아니고 천부가 아니고 궁울이다라고 하네. 궁울이 앞에 붙는다라고 하는데 궁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부인 태극을 이해할 때는 뭐를 기존으로 앞에 있는 형용사적, 관형사적 개념으로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 한민족 사상은 항상 궁울이라고 하는 게 따라온다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민족 사상은 궁울 사상이야. 궁울 천부 사상, 궁울 영부 사상이기 때문에 궁울이라는 거를 모르면은 우리 한민족 사상을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철학이야.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 궁울이라는 이 어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만 유독 궁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부다, 영부다, 궁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말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체계를 전개하는데 핵심으로 쓰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이 어휘에 핵심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게 한민족 사유체계를 한민족 사상의 틀을 결정짓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한민족 사상을 구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이 한민족 사상이구나. 우리가 세계인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지. 그냥 이거를 가지고 중국 사상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해대면은 하도 낙선이 이런 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상은 사실은 도서부, 하도 낙서, 부 해서 부, 영부로 들어오는 사상이에요. 도서 다음에 부의 사상이다. 그래서 중국의 도서의 사상을 넘어서서 부의 사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게 우리 그 한미족 사상가들의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관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서부 사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환웅의 웅자 성령이 작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 웅자 자체가 활갱자 세추자이기 때문에 궁울이다. 그래서 이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작용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지. 궁울이라고, 왜 궁울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환웅의 작용의 메커니즘이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의 작용, 성령이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요 뭐요? 궁울 영부가 작용하는 과정, 메커니즘을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이라는 걸 알아야지, 궁울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첨부인이 작용할 때 궁울로 작동하니까, 궁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니까 궁울 영부 빈몸 활성하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줘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철학이 우리가 궁울빛 아카데미야말로 한민족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을 가지고 하는 수행 체계란 말이에요. 이게 또 뚝딱 우리가 이제 뚝딱거려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궁울이라는 개념이 그럼 마고신화에도 이것이 있는 것이냐? 이거죠, 마고신화에. 그 마고신화에도 그럼 궁울이라는 게, 그럼 마고신화가 그 첨부가 시작한 곳이라면요. 그러면 마고신화에도 궁울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고신화에도 궁울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당군신화에는 환웅의 웅자의 궁울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동경대전과 용담주사에는 뭐가 있어요? 그 궁울이 바로 직접적으로 궁울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부도지에도 있냐? 부도지에는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고성은 여기 제1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마고성은 그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첨부를 받들었다. 마고성은 첨부를 받들었다 분명히 써 있어요. 봉수첨부. 선천을 계승했다. 계승선천. 계승해가지고 쭉 나오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마고는 두 딸의 어머니였다. 두 딸의 어머니였는데 그 딸의 어머니는 궁이와 소이는 두 딸이 있었는데, 마고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궁이와 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다. 마고에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고 삼신이 된다. 그 마고 삼신은 그러니까 결국 마고 자신과 그리고 궁이와 소이, 이렇게 셋으로 돼 있는 게 마고 삼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궁이를 뭐라고 썼냐? 여기다 그럼 궁이고 하나는 궁이고 하나는 소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썼어요. 그럼 이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 한번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궁이는 이렇게 써다. 궁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궁이고요. 이렇게 궁이 한자로 궁희. 그 다음에 소희. 그러니까 이거는 소희. 딱 여기라 궁이 소희. 자, 그러니까 궁이가 궁운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왜? 어떤 구멍 속에 용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궁이 곧 궁이고, 소희가 뭐라는 거예요? 소희는 이게 새집소란 말이야. 새집소니까 새집에 있는 건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집에 있는 건 새니까 소희는 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고삼신에는 뭐예요? 을이 있는 거죠. 궁이로서의 궁이 있고 을로서의 소희가 있는 거죠. 마고삼신의 두 딸은 궁이와 소희가 바로 궁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삼신의 두 딸은 궁이와 소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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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고삼신의 두 딸은 궁이와 소
그러니까 원래 마고 신화에도 궁울이 시작이 된 거죠. 원래 마고가 지배하는 그 마고성의 궁이와 소이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환웅해서 웅의 메커니즘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동경대전이나 이런 그 동학으로는 뭐예요? 궁을로 그것이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약간 틀렸지만은 그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이 계속 오고 있는 거니까 궁울 첨부, 궁울 영부, 이게 그러니까 궁울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최시영 선생이라고 우리가 최재우 선생의 이제는 이것이 동학의 일대 교주가 되시는 분이 이제는 최재우 선생께서 궁울 영부 메커니즘을 이제는 구현을 하셔가지고 최시영 선생한테 이제 직접 전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월 선생이 영부주문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또 써가지고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잘 써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번역된 거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마음이란 것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이니 천지 만물이 본래 한 마음이니라. 마음은 선천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도 또한 선천후천의 기운이 있느니라. 이 선천후천이라는 개념도 마고성 신화의 선천후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선천후천 기운이니라. 천지의 마음은 신신연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호호창창하여 천지가 가득 차고 우주에 뻗쳐 있느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뭐예요? 동경대전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그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을 질병에서 건져라 하셨으니 궁울의 그 모양은 곧 마음 심자니라. 이렇게 궁울 기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심자, 마음 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궁울의 그 형태가 마음 심자에 있다.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하늘과 더불어 같이 화하니라. 궁은 바로 천궁이고 을은 바로 천을이니 궁울은 우리 도의 부도요. 그러니까 궁울은 우리 도의 부도라고 부릅니다. 부도. 그러니까 우리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도다라고 써요. 궁울 오도지 부도야 이렇게 해서 천지의 형체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나중에 또 설명. 어쨌든 궁울은 우리 도의 그러므로 성인이 받듯이여 천도를 행하시고 창생을 각종 질병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라. 그러니까 홍익인간하는 게 별로 사람들을 각종 질병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마고성으로 복본회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궁울 영부의 기능인데, 이것이 기능이 그대로 천부인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홍익인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태극은 현묘한 이치니, 자, 태극이 바로 궁울 영부니까 태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태극은 바로 현묘한 이치니 환하게 깨치면 이것이 만병통치의 영약이 된다. 궁울 선약이 된다. 지금 사람들은 다만 약을 써서 병이 낫는 줄로만 알고 마음을 다스려 병이 낫는 것은 알지 못하니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약을 쓰는 것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어찌 병을 낫게 하겠느냐. 마음을 다스려야지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을 믿지 않고 약만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니까 약을 아무리 쓰고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친들 100살도 못 살고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으로서 병을 나게 하는 것이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으로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이 이치를 밝게 분별치 못하면 후학들여 깨닫기 어렵겠으므로 논하여 말하니 만약 마음을 다스려 심화기화가 되면 냉수라도 약으로서 복용하지 않느니라. 약으로서 복용하지 않느니라. 냉수라도 심화기화가 되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이것이 개벽후 5만 년 내 노이무공하다가 너를 만나서 성공하니 하신 하늘님의 뜻을 밝게 살필지어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다스리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먹고 기운으로서 기운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을 받드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게 뭐야? 이게 성령을 먹는 거야. 하늘로서 하늘을 받드는 것이더라. 그러거든. 이심, 치심, 이기, 치기, 이기, 식기, 이천, 식천, 이천, 봉천. 이게 아주 심오한 얘기란 말이야. 이게 바로 하늘님의 성령과 합해서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란 말이야. 이 음식은 그냥 세상의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주문 삼칠자는 대우주 대정면 대생면을 그려낸 천서인이 시천주 조화정 만물하생의 근본이요 영세불망 만사지로 사람이 살게 되는 식록의 원천이 된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내유신령,
내유신령 외유기화, 그러니까 안에 성령의 기운을 모셔가지고 밖으로 기화시켜서 몸으로 형성해내라. 그럼 1세진 한 세계의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밖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는다. 우리 몸에 계속 있게 된다. 내유신령자라는 것은 낙지, 우리 땅에 떨어진 인간의 몸에 들어온 적자지 심야. 그래서 적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적자. 그러니까 적자라고 아까 그랬죠. 요 아이가 바로 적자란 말이야. 적자인 것이니 바로 포태시, 이것을 포태한다는 거잖아요. 포태. 이것을 바로 우리가 그 여자가 돼서 임신을 한다 그렇죠.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기 응질이 성체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기로 이것을 응해가지고 질을 만들고 몸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길러낸다. 이것이 바로 성육화라고 하는 거죠. 성육화해라. 인카네이션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얘기로는 뭐야? 기독교 얘기하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성육화. 이것이 인카네이션이다. 우리 몸의 인카네이션. 우리 몸의 성육화에, 인카네이션에.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외유 점령지기하고 내유 강화지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기금지 원이 대강이다. 그것이 바로 지극한 기운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지극한 기운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속에서 뭐예요? 대우주체로서의 새로운 적자. 바로 우리 몸에 생성되는 신선을 당군을 만들어내는, 태어나게 하는, 대강시키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야. 내가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영기를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태어나 활동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하느님의 영기를 모시고 사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사람만이 홀로 하느님을 모셨다 말할 수 있겠느냐. 천지 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셔서 나오는 것이니라. 저 새소리도 역시 시천주의 소리이니라. 우리 도의 뜻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로 환할 뿐이니, 만물이 낳고 낳는 것은 이 마음과 이 기운을 받은 뒤에라 그 태어나고 완성되나니 우주 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졌느니라. 자, 이 우리 최시영 선생의 이 아주 심오하고 고절한 이 사유체계가 바로 천부경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이치가 궁울영부 빈모말상하의 사유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치로 우리가 바로 마고성으로 복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태극, 바로 궁울영부를 우리 몸에 심어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그걸 불사약을 만들고, 그 불사약 자체가 바로 당군이고, 여기서 말하는 불의 아이고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길러내는 거, 포태해가지고 길러내는 이치로 이렇게 최시영 선생도 정확하게, 근데 아주 신묘한 이치를 풀어내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일시무실의 무는 뭐냐? 무는 동학에서 얘기하는 무국대도의 무라, 이런 얘기, 이게 무국대도의 무다. 자, 우리는 동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최소원 선생님께 우리의 도는 무국대도다. 자기가 원래 동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무국대도가 열렸다, 개벽이 열렸다, 무국대도 개벽이, 중천 개벽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이 무자가 바로 무국대도의 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은 태극을 뜻하고 무는 무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무실, 일태극이 신무국, 그러니까 무국은 10이야 10. 일태극이 신무국에서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중천개벽.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은 사실은 무국대도 중천개벽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과정이 무국대도 중천개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시무실의 무국, 신무국, 요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개벽에 관련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글자를 우리가 개벽사상과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